5월 17일 주일 아침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사모하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란 것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의 사랑을 재확인하며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흉흉하고 여전히 어렵고 우리는 정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이상한 시기를 같이 살아가지만 주님,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맞추며 그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며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같이 드리지 못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와 예배 중에 서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르는 오프닝송은요,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는 안 불러본 노래지만 참 아주 유명한 노래, 우리 낮은 자의 하나님. 제가 이상하게 또 일주일 동안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이 노래가 늘 마음에서 이렇게 나와서 오늘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말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말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57절부터 18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7절부터 18장 4절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군복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은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골랐는데 이 구절을 고른 이유는요 우리 주중에 그 맥체인 성경 읽기 1년 성경 통독 읽기를 하다가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37편을 읽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37절을 읽는데 이 구절이 저에게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켜서 제가 오늘 말씀을 고르게 되었는데 시편 37편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주 사랑받고 좋은 말씀인데요. 저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아마 우리 이제 미국에서 말하길 BFF, Best Friend Forever 뭐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정말 제 가장 절친이 생긴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절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둘이 좋아하는 뭐 노래가 같고 좋아하는 가수가 같고 뭐 같이 학교 등하굣길에 걸어다니면서 같이 많은 얘기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둘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때였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쪽지를 하나 전해줬는데 이 구절을 지금 제가 딱 보여드리는 시편 37편 4절부터 6절을 저에게 쪽지로 이렇게 써서 주었어요. 그때만 해도 성경은 제가 갖고 다니지도 않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아직 습관이 안 들어서 성경은 그냥 교회 가면 주일학교에서나 읽는 것이었는데 그치 이 친구가 이 성경 구절을 적어주는데 제 마음에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고 성경 구절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이후로 한 1, 2년쯤 지나서는 제가 제 성경책이 생기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여 한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성경을 계속 매일 읽는 그런 습관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아름다움을 저에게 소개시켜준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읽을 때마다 그 친구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저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도움을 주었는데 고등학교 때 또 제가 신앙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해서 그냥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곳이다. 제가 하나님을 아마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교회를 막 여러 군데 다닌 적이 있습니다. 매주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른 교회를 좀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이 친구를 만나서 내가 지금 한 달째 매주 다른 교회를 가고 있다.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 이제 목사님들 설교도 들으면서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한두 마디 더 한 것 같은데 뭐 많은 설명을 해주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너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말을 딱 했을 때 제 마음에 뭔가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런 그때는 분명히 그게 뭔지 몰랐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오랜 시간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친구 입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란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이후로 제가 제 홈철치에 자기 모교에 잘 돌아가서 거기서 잘 신앙생활하고 한국 떠날 때까지 거기에 있고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 돌아가면 그 모교에 돌아가는데 얼마나 그 모교회가 저에게 소중한지 몰라요. 저에게 모교회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때 또 조언을 준 그 친구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좋은 조언과 인도를 해주고 같이 치열업 해주고 같이 인커리지 해주고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게 해주고 그런 기독교 친구는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저도 누구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쳤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제가 어떤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아마 교회 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좀 인도를 해준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가 1년 맨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를 자기 교회에서 드리고 나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 있었던 가장 좋은 일을 감사할 일을 써라 이렇게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올해 내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재성이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썼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제 인생에 제가 들어본 칭찬 중에 가장 마음이 따뜻해지는 칭찬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를 갖는 일 그리고 그 친구에게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인도받고 인도해 주는 그 일들은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인생에 배운 여러 가지 가장 소중한 것 중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간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되고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이제 새 아이들을 아주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딸이 제 아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하게 해주십시오. 애가 태어날 때부터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인생이 너무 중요하니까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후배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동료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를 늘 드렸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아이들이 크니까요. 기도가 이제 약간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인생에서 알게 되면서 좋은 배우자를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이들에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나왔듯이 제게 있던 그 좋은 기독교 베스트 프렌드 절친처럼 제가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그 친구를 인도할 수 있고 또 그 친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아이의 관계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큰딸이 이제 대학을 갑니다. 올해 이제 가을부터 대학을 가는데 이제 먼 곳으로 대학을 가니까요. 벌써 학교에서 그 룸메이트를 누구를 하겠느냐 이런 것이 학교에서 벌써 날아왔어요. 그럼 이제 신입생 중에서 많은 학생들의 리스트가 있어서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고르더라고요. 자기들이 미리 나머지 신상을 조금 알고 있어서 어느 친구들을 자기가 고르고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서로 간에 이제 동의하면 아마 학교에서 룸메이트로 같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너가 친구를 고를 때 그 친구가 기독교인이냐 그렇게 제가 물어보곤 합니다. 그러면요 제 딸이 벌써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는 무슨 내가 기독교 친구만 사귀기를 원해? 기독교인이라고 다 좋은 친구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다 안 좋은 친구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정말 인품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좋은 친구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다 안 좋은 친구가 아니죠. 제가 그렇게 아이들 보고 기독교인만 사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제 딸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탁하는 것은 네가 어느 친구를 사귀냐는 그 친구가 기독교인이라서 그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무엇이 중심이 있느냐, 너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그 아이들을 만나고 싶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는요,
내가 그냥 저런 친구를 만나겠다. 내가 뭐 기독교인 친구를 만나겠다. 내가 뭐 조용한 친구를 만나겠다. 인품 좋은 친구를 만나겠다. 뭐 이렇게 내가 소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이 세상 순리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구절이에요. 그 상황 설명을 해보면 아까 읽었다시피 사무엘상 17장 57절에 다윗이 이제 그 대단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앞에 왔죠. 사울 앞에 와서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했더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했죠. 사울 앞에 사울의 아들인 왕자 요나단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 앞으로 나갔던 장면, 그 모든 것을 다 봤죠. 이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골리앗이 소리를 치면서 이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한 소년인 다윗이 나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골리앗을 쳐서 그 목을 베갖고 온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자 뭐라고 말했냐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다윗이 뭐 청년이 붉고 예뻐서 요나단이 뭐 사랑했다, 뭐 둘이 관계가 어떻다 이런 거 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고 친구가 되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여기게 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군인에게 군복과 활과 띠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줄 정도로 다윗을 요나단이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치면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제 성경책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 이런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나단은 처음 본 다윗과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요,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연구해 보아야 됩니다. 자,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고 싶으면 사무엘상 13장 14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무엘상 13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 전력이 이렇습니다. 13장 5절 보면 블레셋 사람의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었어요. 감히 나가서 싸울 생각도 못했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들은 600명이었어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 13장 15절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이더라. 이건 무슨 느낌이 정말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한 명량대첩쯤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이순신 장군은 12척 배밖에 없고 저쪽은 막 정말 몇백 척의 배가 있는 정말 그런 상황입니다. 병거 3만 마병 6천 군인이 셀수 없이 많아. 몇만 명, 병거가 3만인데 백성은 셀수 없이 많았던 몇십만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것 대 600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정말 싸움이 됩니까? 게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나온 건 노략군들이 세대로 갈라서 막 이스라엘 사람을 지금 여기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정말 다시 임진왜란 때 막 일본 군들이 막 세대로 나눠서 막 한양으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막 생각이 납니다. 게다가 그때 이 철기 문화가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에요. 블레셋은 칼과 창이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다시 13장 22절 보면 싸운 날에 왕인 사울과 왕자인 요나단 외에는 그 사람들만 칼과 창이 있고 백성은 정말 막대기, 몽둥이, 쟁기 그런 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농사꾼 같은 군인이 되지 않은 600명대 몇만 명, 몇십 명의 군인들, 병거와 마병이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싸우면 안 되고요. 무조건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요나단이 날아갑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도 자기 모든 군인도 굴에 숨어서 600명이 있을 동안에 사무엘상 14장 6절 보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나가죠.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생명의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 그런 대적에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600명이 아니고요. 지금 자기 종하고 요나단하고 2명이서 몇십만 명 되는 군인에게 쳐들어가는 겁니다. 뭐 전설에도 없던 그런 장면이에요. 요나단이 몇십만 명의 군인들에게 단 2명이서 찾아가면서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정말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대적, 상대도 안 되는 적을 보면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앞에 내가 눈에 보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특별한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이런 사람이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특별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절에 다윗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다시 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이 그냥 망했던 게 아니라 거인 골리앗이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위용이 엄청나고 키가 6척이 넘고 뭐 배틀체 같은 창을 들고 있고 아마 손가락 발가락 6개씩 있고 정말 괴물 같은 사람으로 정말 그 앞에서 어떤 인간도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조그마한 다윗이 나아가죠. 다윗이 나아가는 구절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했다. 그리고 나간 겁니다. 비슷하죠. 요나단이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명이서 이 몇십만 명의 군대를 향해 나아갔던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봤어요? 다윗은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겁에 떨려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한때 그렇게 나아갔던 요나단, 그 전쟁을 나아가는 그 마음을 알죠. 다윗이 전쟁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에게 걸어가는 그 순간에 그걸 지켜보는 요나단의 마음이 벌써 강하게 저 친구는 누군가, 그리고 내가 갔던 그 순간, 내가 아는 그 순간을 알고 가고 있는 그 친구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친구가 된 거죠.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가 된 것은 그냥 그들이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같은 종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을 사모하고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상황을 아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연결되어 서로 사랑했다는 거죠. 제가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만약에 정말 이 배구를 너무 좋아하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학교를 가는데 룸메이트를 구해요. 배구, 밥만 먹으면 배구만 하는 배구에 미쳐있는 청년인데 학교 가서 룸메이트를 구할 때 그 룸메이트에 대한 신상이 누구를 구할까 할 때 신상이 나올 때 뭐 아시안이다, 한국인이다, 중국인이다, 뭐 어디 산호세 산다, 세크라멘토 산다, 그런 게 그 친구에게 룸메이트를 구하는 기준이 되겠어요? 뭐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나도 배구를 좋아해. 그러면 그냥 그 친구를 구하는 거죠. 야, 배구 좋아하는 친구가 있네? 나는 배구에 미쳤는데 얘도 배구에 좋아하네? 내 룸메이트.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 자기가 집중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냐에 따라서 그것을 같은 관심과 같은 사랑과 같은 수준과 레벨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자석을 끄다시 만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에게
너 룸메이트의 기독교인 친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 꼭 기독교인만 사귀고 기독교인 아닌 친구는 안 좋으니 사귀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딸에게 한 질문은 무엇보다 그거죠. 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네가 어떤 친구를 사귀냐는 네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 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 가장 소중하면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아도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다윗과 요나단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사람을 오늘 또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요,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나와요. 누구냐 하면 다윗의 손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정말 그 영광의 극치에 달했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 솔로몬 때 얼마나 그 나라가 부유하고 정말 금과 은이 흔하게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정말 위대한 영광의 부유한 국가가 솔로몬 때 세워진 것을, 다윗 왕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영광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 말아먹습니다. 다 말아먹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이집트의 왕이 쳐들어와서, 솔로몬 때는 감히 외국이 쳐들어올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이집트의 왕이 쳐들어와서 아버지 솔로몬이 모아놓은 그 보물을 다 가져가는데 이스라엘 영광이 그냥 사라져버리는데, 그 르호보암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왕인데, 그 왕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말아먹었느냐, 것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어요. 솔로몬 때 많은 성전 공사들이 있었으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했습니다. 그 노인들이 나라의 장로들이죠. 그 노인들이 대답하게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노인이 자문했습니다. 근데 왕이 이번에는 또 한 자문만 들은 게 아니라 딴 자문도 들어야 되니까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을 의논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왕에게 이르되,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솔로몬 왕이죠, 너에게 무겁게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과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같이 자란 소년들이 말해서 이 자문을 받아들여 백성에게 그렇게 대답했죠. 백성들이 왕을 버립니다. 그 나라가 갈라지고 그 사단이 나는 거죠. 르호보암 왕에게는 두 그룹의 자문 그룹이 있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섬겨온 나라의 장로들이 있었고, 자기와 같이 자랐다, 왕과 같이 자랐다는 건 뭐겠습니까? 귀족들의 자녀고 요즘 말로 금수저 물고 고생해 본 적 없고 세상 물정 모르고 자기만 아는 그런 부유한 청년들인데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른 거죠. 두 그룹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를 선택했냐에 따른 것은 르호보암의 결정이고요. 그 르호보암이 왜 그렇게 결정했는가는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는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달랐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스스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요, 20대 때 제가 사귄 친구들은 거의 다 노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같이 대학교 때 놀러 다니고 파티하고 그런 친구들이 제일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30대 때 생긴 친구들은 주로 운동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늦바람이 불어서 막 농구와 각종 운동을 30대 때 아주 많이 했는데, 그때 많은 친구들이 같이 조깅하고 같이 테니스 치고 같이 농구한 친구들이 30대 때 많은 좋은 친구들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이제 나이 먹으니까 친구 사이가 어려운데, 지난 그 5년 동안 그래도 제가 친해지고 잘 아는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선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5년 동안 제가 이제 마음이 선교에 꽂혀서 열심히 선교 다니고 모든 관심과 생각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마음이 연결되고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30대 때 제 주변에는 선교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무늬만 기독교인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누구와 사귀느냐, 나의 돈과 나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그것을 보면 사실 예수님과는 별로 연결된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4절 가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랑하며 어떻게 돈을 쓰며 내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내 자녀들을 어떤 방법과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키우는 그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래서 일부러 꼭 기독교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도 모르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또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길에서 만나는 그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야, 이 사람도 예수님을 아는구나, 이 사람도 내가 아는 그 비밀을 아는구나, 이 사람도 그곳에 가봤구나,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는구나,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다, 우리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었구나. 그런 삶의 곳곳에 친구와 시간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회는 가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모든 생활의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친구는 고르려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가 돼야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는 좋은 친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울과 요나단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친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관계를 맺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영향을 주변 사람들로 받으며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 간에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서로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댁에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고요. 우리 이제 그러면 마침 찬송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